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14절에서 18절 이 한 단락이고, 그 두 번째 단락은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입니다. 앞에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뒤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서론 역할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인 16장 14절에 18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잘 말씀하시고 세 가지 교훈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자 주인이 불의한 그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내리죠. 이제 무직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청지기는 그 부자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채무자들을 다 부르죠. 그래갖고 얼마 빚졌느냐, 얼마 빚졌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그것을 줄여준 다음에 그 사람 채무자로부터 해서 직접 채무액을 쓰게 만들었죠. 이게 뭘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직업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채무자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지금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 자체는 이제 분명히 불의하고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명민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무 똘똘하고 지혜롭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의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거를 너무 제가 이렇게 좀 나눴기 때문에 다 소개하진 않고 색깔별로만 소개를 할게요. 먼저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서론부, 그리고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비유가 등장하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는 현세, 비유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인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22절부터 끝까지는 부자와 나사로가 미래 영원한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이제 부자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사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냐?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거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듣고 비웃은 것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돈을 잘 선용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왜 비웃었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니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비유의 주청중이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바리새인들은 당대 적어도 외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너무 옳다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 당대에 같이 살았던 유대 사회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탐욕과 부패를 보고 너희의 마음을 보고 너희를 판단하신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너희의 겉모습만 보며 너희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너희의 그 스스로 옳다 하는 행세를 여기서 미움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훨씬 자극적으로 역겨워하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를 참가하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은 버림당한 여자에게 제일 낮은 자도 가능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세례 요한은 과도기적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 구약시대를 종결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인물로서 새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심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로서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종결짓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대가 전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적극적으로 설득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리로 침입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만 구약 시대를 종결짓는 것이라면 그럼 구약 시대의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인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면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기 쉬우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직접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고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날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여전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그리고 매주 고백하듯이 십계명과 같은 영원한 도덕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읽고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하면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갑자기 이제 간음과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율법이 하나라도 안 지켜질 수 없다,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예시로서 구약 성경에 있는 간음에 대한 내용을 끌고 가지고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이혼을 아주 좀 가볍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좀 마구 허용해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그랬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가 쓰일 당시, 이미 예수님 당시로부터 몇천 년 전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아서 여자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혼 증서라는 것이 등장하는 건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당시까지 오면 의미도 많이 퇴색되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혼을 막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 이외의 기록들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철저하게 남자가 이제 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부인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 그 밥 태운 것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이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는 기록까지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식이긴 한데 이런 기록도 있죠. 여자가 이게 막 외형이나 이런 얼굴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남자는 마음대로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쫓아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이스라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새 언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있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그리고 신명기 24장을 당시의 선생들이 오남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심으로써 율법은 여전히 잘 지켜져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성경을 너무 니네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런지 이제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이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또다시 들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재천명하시면서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해석 열쇠가 되는 것이죠. 16장 19절에서 20절, 부자와 나사로의 현세의 삶이 어땠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현세의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죠. 부자를 먼저 볼게요. 부자에 대한 묘사가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자색옷. 이때 당시에 자색옷이란 건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색옷이란 거는 왕족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 고위 관료 중에서 극히 소수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 1%보다도 더 소수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 자색 옷이라는 것이.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옷인데, 여기서 자색 옷은 이 겉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고운 베옷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위에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이제 쉽게 조금 이해를 하자면은 속옷은 루이비통, 겉옷은 에르메스, 뭐 이렇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명품으로 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 사람의 지위와 계급 그리고 부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의 생활 방식도 얘기를 해줘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 오늘날도 사실 같죠. 사람들이 왜 뭔가 파티를 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들은 이렇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잊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은연중 드러내는 거잖아.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회의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비판을 하셨잖아요, 14장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맨날 너네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동료들만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다리를 저는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궁핍자들을 초대해라. 그렇게 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에게 갚을 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 동료들이랑 가족들이랑만 계속 불러서 식사 잔치를 열면서 식사 교제를 한다 그랬죠? 당대 식사라는 것은 절대로 겸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말 자체가 자기들끼리 어떤 지식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교제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비판도 같이 서려 있고 이 부자의 문제점도 같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끊임없이 이때 당시에는 경제, 부와 정치와 권력 이런 게 다 하나로 얽혀 있고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연속선상에서 그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와는 결코 겸상할 수 없는 문 앞에, 집 밖에 있었던 거지가 등장합니다. 거지의 이름은 뭐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로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헌데투성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의 몸은 종기로 온몸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이 몸에 염증이 나면은 제일 먼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가렵다라는 거죠. 근데 종기가 나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나는 데는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꾸 어디를 긁어요? 그 주변을 긁잖아요. 상처 부위 주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덧나고 헐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지 나사로는 거의 확실한데 거의 씻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에 때도 꼈고 막
온몸에 막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막 이렇게 계속 긁고 막 퍼지고 막 온몸에 종기 덩어리, 종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잔뜩 나 있었겠죠. 그게 이제 나사로의 반복된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대문 앞에, 누구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가 스스로 구걸을 하기 위해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거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놓여져. 누가 했냐? 나사로의 친구들과 나사로를 안타깝게 여기는 누군가가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사로를 부자의 집 앞에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거지 나사로를 부자 집 앞에 두셨겠어요? 돌보라고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거지 나사로에 대한 네 번째 묘사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여기서 나오는 개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반려동물의 개들이 아니고 이제 들개들,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개들이요. 뭐 당시에도 반려동물이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들개들인데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이 종기의 헌 부분을 막 핥더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개들이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개들과 같은 처지가 될 때까지도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호화롭게 지내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상속자가 앉아있고 문간에는 배고파 죽는 사랑의 자식이요 천국의 상속자가 누워있다. 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그 순간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어떤 예수 믿는 자가 참 뭔가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거면은 은연중에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매튜 헨리가 경계하는 생각이고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건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딱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볼게요. 28장 3, 4절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을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의 일부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 부를 주신다. 그리고 그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 이런 메커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으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 거지 나사로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은 자.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확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설명을 들어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16장 22절에서 24절 내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며 손가락으로 된 지금 내 혀를 살게 하소서. 내가 이 궁궐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현세의 묘사만 보고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세랑 연결을 지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뭘 기대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당연히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고 나사로는 지옥을 가야 되는 거라고요.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전복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비유를 들면서 충격을 받는 거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관을 예수님이 박살을 내고 있는 거니까. 아니 도대체 왜 부자가 저기 지옥에 가 있는 거지? 당황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예수님 비유의 내세에서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부자가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예요? 당대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머릿속에 팽배해 있었던 생각.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자연스레 천국을 갈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같은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밑바닥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깨부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뭘 요청을 해요?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좀 찍어서 내 이 목에 조금이라도 물을 좀 치겨 주십시오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이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거지로 여기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나사로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현세에 살 때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버려져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왜 도와주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버려져 있는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왜 저주를 받았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사로는 도와줘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경멸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인 거니까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명분이 확실한, 명분의 근거가 확실한 사람이 이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불편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답변을 해요. 목을 좀 축여 주십시오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달라는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근데 사실 거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 놓으셨고 천국과 지옥을 나눠 놓은 이상 그것을 오갈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자들, 특히 이제 주청 중인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를 여기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천국과 지옥, 내세에서의 삶은 현세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세계관은 깨지고 너희는 달리 생각할 여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비유를 들었을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칼빈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이 생에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음부에서는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영원한 파멸은 현세에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산 모든 자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자가 지옥에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극빈자 나사로가 부유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사실은 천국의 문이 모든 부자들에게 닫혀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기들의 부를 바르게 사용한 자들이나 가난 중에서도 잘 견디어낸 자들을 위해 차별 없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살면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생의 쾌락과 즐거움에 온통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심히 경멸한 자는 그의 태만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부자의 잘못, 부자가 왜 지옥에 가는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히 경멸하는 태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는 태도로 살아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해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두 번째 요청이 뭐죠? 지옥에 간 부자의 두 번째 요청. 나사로를 지상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 5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지상에 살고 있는 자기 5명의 형제들이 누구랑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현세에 살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거의 복제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내용도 참 중요하죠. 증언에 대한 내용이 뭘까요? 내용. 나사로가 그곳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을 해줄까? 너희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에 반응하는 삶,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는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증언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여기 이 증언하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직 일이 일어나지 다 완결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미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와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뭔지까지도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세 번째 요청을 하자 아브라함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의 계시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문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주청중을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비유에 소개되는 현세에 대한 내용과 내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들었죠. 다 듣고 이제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그리고 그 부자를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주변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하튼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그 자체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적용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의 앞에 사람이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밖에 인식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여기면 살았던 것으로 보아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뭘 알 수 있냐? 주변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랑이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랑을 철저하게 어떤 대상들에게는 배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이 철저하게 바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이웃사랑이 배제된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등장한 부자의 이 폐단에 대해서 불신앙의 결과라고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자의 예에서 믿음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함께 있고자 하며 또한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은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스스로 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버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버려져 있는 수많은 나사로들이 반드시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 다. 그 우리 눈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참된 신앙일 수 있겠냐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를 이제 좀 돌아봤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나사로였던 적이 많았죠.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그분들의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누군가를,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뭐 아내한테도 늘 얘기하고 아내랑 같이 하기도 하고 뭐 돈이 많이 없어서 크게는 못하지만 사실 주어진 돈 갖고 혹은 뭐 그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은 꽤 많이 노력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아마도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뉴스 기사를 많이 듣고 제 마음에 그게 좀 더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밤늦게 뭐 택배에 오시거나 있으면은 이제 꼭 아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써갖고 그분들에게 드실 수 있는 음료랑 과자랑 뭐 빵 같은 거 넣어놓고 길 가다가도 이제 힘들게 막 땀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작지만 빵이랑 음료 같은 거 사서 꼭 드리고 가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그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친 날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주변에 나사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실천 하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진짜 살릴 수 있을 거다. 나는 그걸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 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랑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듯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력이 무엇이냐? 과거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줬던, 그들이 보여줬던 사랑이 저에게 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사랑, 그거를 잊지 않고 그것을 내가 오늘날 그분들 때문에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지만 이것을 나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이제 성경 설교하는 본문 말고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유달리 이제 제 뇌리에 남는 말씀 하나가 있어서 짧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이 앞 문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양은 앞을 거의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동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쫓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양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청교도라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불우이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가난하셨다. 예수님은 자선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 중에 막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께 자선을 베풀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최선으로 대접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예수님께 자선을 베풀 수는 없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자선을 베풀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버려진, 하나님께서 두신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이 구제라는 마치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쌀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듯이 그냥 우리 생활에 깊이 녹아져서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이 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와 같이 부를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삶이 참된 믿음에 반응하는 삶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